이게 말씀을 배우는 걸 시작하면서 참 어떤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야, 너는 성경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당연히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 그거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마가복음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을 좀 이따가 이제 마가복음도 1장도 읽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딱 내 손에 딱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청년 때 성경을 배우면 진짜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수많은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내 인생을 펼쳐가고, 청년이 성경을 알면요 수많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안 상태에서 자녀가 나오면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어른들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어른들은 더 절박해요.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할렐루야.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주님 곁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딱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랑 실제 주님의 모습이 다르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이 없는 거야, 진짜. 제가 볼 때는 평생에 성경 일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 못했다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을 만나야, 역시 내가 아는 주님이 이 주님이시구나, 역시 이 주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딱 내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주님과 오해가 없는 주님과의 정말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청년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절박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정말 우리 기성교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제가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몇 분이 저를 다 불러다가 저에게 자기 교회로 와달라는 거예요. 에? 곧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대부분 어른들이었어요. 저는 청년 사역에서 어른들, 제가 좀 지금은 청년 사역 하고 있어서 어른들 교회는 안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청년들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제 머리가 마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만큼 절박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말씀이 절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실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내년 초부터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아껴놓고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10월부터는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복음서를 쭉 한번 볼 텐데요. 이 16주 과정입니다. 16주 동안 딱 하면, 이게 마가복음을 딱 끝내면요 복음서 전체를 딱 끝내는 거예요. 서신서는 여러분 이 복음서를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삶에 적용시키는 거고, 선지서는요 이 복음서를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은 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 다음에 물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서신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이 양대축이에요. 그죠? 이 두 분을 딱 알면 신약 성경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딱 잡히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쭉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가르쳐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대 요소가 필요해요. 성경을 잘 배우기 위한 3대 요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히. 따라봅시다. 열심이 필요하다. 열심이 필요하다. 열심이 필요해. 진짜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가 말씀을 배운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한 번쯤은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워본다,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이런 열정이 없으면 성경은 이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이 손전등이 필요하듯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 갈로가 뭐겠어요? 갈로. 일부러 가로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냥 강의안만 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가로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다? 아멘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예, 기도로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니까 지식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죠. 기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열심과 은혜가 있어도 적절한 가이드가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저는 사실 대학생 때 무식하게 성경만 진짜 읽었어요. 주구장창 읽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이제 뭐 대학생들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읽었는데요, 물론 좋았죠. 물론 좋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돌고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생짝을 그냥 맨 바위에 그냥 헤딩하기처럼 그렇게 제가 성경을 그냥 너무 생짜배기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성경 교사가 있었더라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주고 맥을 잡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대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화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당장 사막으로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가, 빨리 가서 만나.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한 내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자,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사막에 낙타를 타고 지나가길래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지금 읽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빌립을 청하에 술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사야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쫙 풀어주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물을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되는데, 지금도 에디오피아 지역은 복음화율이 높잖아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절한 가이드가, 이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종이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한데 뭐였어요? 첫 번째가 열심히 필요하다. 예, 은혜는 조금 있다가.
자, 여러분 열정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배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는 어디서 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고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 3번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수요 말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래도 한 번은 말씀에 빠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이 열심히 작심 3일로 끝날 수 있지만 3일 뒤에는 성령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또 다른 열심을 주셔서 3일이 계속 반복해서 되어서 이 16주 동안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한 권 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앞에 플래시라이트가 되어주셔서 손전등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환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젊은 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이 적절한 가이드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가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종의 건강과 생각과 지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만큼은 말씀 배우는 날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는 특별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만 나타내어서 성령께서 친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감사해서 우리 손영석 권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인하여 감사하며 물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이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서를 시작할 텐데요. 실은 여기 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이나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가 한 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4권이나 있을까? 그것은 조금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 참 이 복음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 오늘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함께 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을 두고 쓴 책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을 보고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서가 4권이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제죠. 내용 면에서, 구조 면에서 예수님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중심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생애, 교훈,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저는 주님 예수님을 제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온 세상에 주님으로 세우셨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겠지만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제 시간의 주인, 제 물질의 주인, 제 감정의 주인, 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물론 읽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삶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진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제 인생에. 아,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제가 포커스가 맞추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님을, 예수님을 정말 어떤 진짜 이분이 주인이신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정말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인간 강신성이 말하고 있지만 이 강신성을 세워서 말하게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이 16주 동안에 정말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이게 가장 놀랍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변해야 돼 막 강요 안 해도, 막 이렇게 막 다그치지 않아도 그냥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평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자 복음은, 우리 강해안 보면 복음은 구원받은 사실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구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인정하죠. 죽으셨고 실제로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자의 자리로, 주의 자리로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주님이죠. 우리 인생에 원래는 하나님이 주죠. 구약에는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이 구원을 얻죠. 그죠? 완전히 영적인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죠.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저는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복음이란 회복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복음이란 회복이다. 복음이란 여러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람도 보기에 좋았고, 자연 만물도 보기에 좋았고, 짐승과 동물도 보기 좋았고,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모든 형상들, 모든 사람의 형상이 다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보기에 좋은 기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고, 부부 사이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무 좋았고, 서로 자기들만 살아.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 좋았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았고, 오염도 없고, 그래 너무 좋으니까 천년 동안도 살고, 그냥 거기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 좋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왔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창조세 가운데 들어왔고, 근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살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근데 사탄 마귀가 유혹했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막 니탓 내탓 하면서 이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서로 이제 욕하게 되었고, 이제 자연도 엉겅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사나운 들짐승이 이제는 사람을 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죽을 수밖에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복음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되죠. 회복해야 돼. 짐승과의 관계도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쭉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새창조,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좁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복음이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 복음이 나의 모든 총체적인 내 인생의 전인격인 삶을 다 바꾸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내 삶도 바뀌게 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일부러 막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회복되고, 법과 질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탐욕과 정욕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전인격적으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고 복음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적 삶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배되고 통용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멤버들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이 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근데 이 복음서가 몇 권이다 총? 4권이잖아요. 그 왜 4권일까? 왜 4권일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책을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기독교 공동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권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책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언어에 필요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어떤 집단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리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1차 독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유대인들에게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하면 누구 제일 좋아해요? 예? 이 정도는 알잖아. 예? 유대인 하면 아메리카노? 예. 아브라함이에요. 예? 유대인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로 알아.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맞춤형 복음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맞춤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맞춤형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해. 예. 누가복음 3장 38절은요, 이 성경의 기원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독자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족보가 쫙쫙쫙 내려가면서 설명을 쫙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하니까 이질감 안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죠.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게 같은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내용도 좀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이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공관복음. 여러분, 공관복음을 알면요, 여러분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공관복음. 네, 공통된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다. 근데 요한복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아까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역시 똑똑하시다. 안 보이지도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태초부터 말씀이, 예수님이 계셨다,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딱 동등하게 독특하게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다음번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진도를 좀 나가보면, 그래서 자, 마가복음은 자, 갈로의
기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이 갈로가 뭘까? 야, 이거 맞추시는 분들, 네. 자, 이걸 누가 맞출 수 있을까? 자, 마가복음은 누구의 기억을 반영한다. 자, 정말 틀리도 좋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마가의 기억을 반영한다. 와, 역시 좀, 예, 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마가복음이니까 마가의 기억을 반영한다. 와, 참, 야,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거 처음 들어봤네. 누구예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진짜 상품, 예, 예. 누구? 예수님의 기억을 반영한. 와, 이거 좀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예, 예. 또 누구? 그리스도. 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냥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기억을 반영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예, 사실 이 마가 할 때 이 마크가 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 참 성경 시대가 언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좀 여러분 힘든데 뭐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돼. 그래서 시몬을 보더라도 시몬이란 거는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시몬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게바라 하리라 해요. 게바는 아람어야. 근데 이게 누구예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야, 페트로야. 같은 뜻이에요. 같은 사람. 시몬, 게바, 베드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지만 이 마가가 마가 요한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 요한이고, 베드로 함께 같이 다니고 또 사도 바울하고도 같이 다녔던 그 마가 요한을 말하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했던 했던 그 마가집 맞아요. 이게 이 마가인데, 이 마가는요, 이 베드로의 기억을 베드로가 마가한테 다 풀어줬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마가가 그걸 다 잘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해한 나와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자, 같이 읽어요. 같이. 강해한 안 보이십니까? 강해한 없는 분 혹시? 네, 강해한이 없다. 강해한이 없다.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안 하시고 사람 헷갈리게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시작.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순교 후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커다란 순환이 있을 때 등장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또 베드로도 또 바울도 사역이 다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끝나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순교 뒤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그런데 자, 베드로가 순교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됐냐면, 이 로마에 여러분 다 아시죠? 대화재가 생겼어요. 14구역 중에서, 그러니까 14구 중에서 10개구가 불이 다 탔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저 정신병자인 로마 황제가 불장난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난 민심들이 이제 네로 황제를 이렇게 잡으려고 완전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네로가 어떤 깨를 씁니까? 사실 이 불낸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딱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생겨요. 로마에서, 대제국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생겨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이제 정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정말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싹 정리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딱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다른 특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셨다. 인자에 온 것은 뭐 하면서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다. 우리가 핍박받아 죽는 것도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 권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배경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못해요, 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함께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런 배경하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지금 시간이 없네. 야, 드라마 바이블로 빨리 우리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마가복음 좀 크게요.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 무겁죠? 무겁더라도 여러분 꼭 성경책 이러면 이렇게 물론 핸드폰으로도 보고 하지만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핸드폰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은 이제 자 1절 같이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분이 복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회복의 시작이다.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는 준비하는 그런 어떤 예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뚝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들에게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딱 구약을 만약에 시작 짜듯이 이렇게 쫙 짜면 쭉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선지자들의 이 결정판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예. 세례를 받는 장면은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개천절, 개천절입니다. 예, 개천절 행사하고 이제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에게. 자, 이것도 여러분, 자, 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다 무너졌어요. 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돈에 넘어갔고 이생의 자랑에 넘어갔고 육신의 필요에 따라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위대한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승리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딱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주제 구절 우리 14절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야, 이게 주제예요.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돌이켜라. 복음을 이제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딱 부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딱 부르십니다. 이제 불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 21절에 보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자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왜 이게 첫 번째일까?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의 시작이니까. 와, 맞아요. 예수님이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잖아요. 자기 졸개들을 보낸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을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병도 고침잖아요. 병은 왜 생겨?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병이 고침받는다? 그 뭐예요? 다시 천국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아픈 것 없죠. 거기는 사탄이 활동 못하죠. 병도 없죠. 들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자유롭죠.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면서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천국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서로에게 안수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가시잖아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늘을, 천국을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서 맛보게 딱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서 딱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감정의 문제, 전인격적인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해결된다.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멋진 창조의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이제 다 회복되는 거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시작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켜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는 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주제로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성경이 쫙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쭉 풀리기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쳤죠.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병들을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 1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를 고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이게 뭐, 열병이라는 것은요, 원래요,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열병이라는 거는. 나중에 나병도 문둥병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이 회복이니까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벌을 거두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이 쫙 그냥 열리죠. 자, 모든 내용들, 자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 보시겠습니다. 파란색부터 모든 내용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 1장을 다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 보면,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메시아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쫓아,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 이제 바뀌었다. 회복됐다. 절대 썩으면 안 된다.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병고침과 귀신 축사, 귀신을 내쫓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 이제 병도 고침받고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틈틈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생각하셨죠.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통해 세계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1장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적용. 자, 1번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고 믿고 계세요? 예수님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 예수님 중요합니까? 정말 얘기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예수님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정말 돌이켰는가? 회개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은 한번 같이 정말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소화시키지 않으면요,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도 안다, 나도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더 말씀을 못 배운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돌이켰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예요.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부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이거 온전히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가슴 속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주로 믿고 있던가? 우리 시간 정말 좀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주로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